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강토에 피 흘려 죽은 많은 애국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 안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선한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마다 귀한 시간을 바쳐서 외롭고 고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땅에 복을 내리시며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수고가 마중물이 되어서 주의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아침 성가대를 대신해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십자가에 굽어 힘입어 엎드려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입어 삶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이 참 어지럽고 흉흉합니다. 이미 뭐 아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일은 이미 예고되어졌었던 일입니다.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 모든 불이라고 하는 게 다 감추어진 것 같지만 왕과 사는 남자의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종과 한명희는 당대의 권세를 이루고 살았지만 후대에 가서 부관 참신이 되는 처참한 그 악의 종말을 짚고 말이잖아요. 우선 당장 호요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겠지요. 그러나 분명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나라가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큰 홍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되는 의문 속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따가 드디어 이제 빙산일각처럼 하나가 불거진 일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통계학자의 이론도 그렇고 공병호 박사도 그렇고 많은 지식인들이 오늘의 이 사태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왔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거의 없고 기껏해야 몇몇 유튜버들 어떤 PD 몇몇 사람들만 야기시키는 문제가 이제 겉으로 겨우 표출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잘못을 하지 말아야죠.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잖아요. 안 들킬 것 같고 영원히 해먹을 것처럼 영원히 감추어질 것처럼 선거만 하면 그다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만 표나 아직까지 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먼저 승복을 해서 5%, 5천 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승복을 해버렸어요. 뭔가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전화했겠죠. 야, 이러다 폭동 나겠다. 빨리 승복해라. 송파구에 10만 표가 아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단정하기는 이 시간이 어렵지만 이 모든 일련의 사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옛날 프랑스의 대모로 빅토 위고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세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가 생태계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재난, 홍수, 지진, 춥고 더운 기후에서 이런 환경, 이런 생태계, 또 많은 질병, 이런 것들과 우리가 늘 대립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병들게 되잖아요. 또 결국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후와
환경과 생태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오는 날 특히 새벽 기도를 하면 몸이 막 가라앉아요. 이게 뭐 기후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은 생태계 환경의 이 지배 속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이지영 씨라고 서울대에 들어간 그 이타 강사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새벽 5시에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잤어요. 잤는데 깨고 또 자고 깨고 또 자고 푹 자버렸어. 일어나서 나 깨어나다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이 안 지켜졌을 때 인간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맞아 나는 개쓰레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괴하고 붕괴시킨다는 것이죠. 피곤해도 5시 약속 일어났어. 잠을 깨워서 찬물로 씻고 공부를 했어. 그러면 내 속에 내면의 소리가 그래 너는 괜찮아. 이런 자부심, 이런 기쁨이 생기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싸움 속에 사는데 두 번째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그걸 감당해서 나도 모르게 자부심이 되고 뿌듯한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싸움 속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참 비참한 것이죠. 오늘 보세요. 여야가 서로 상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좋은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좋습니까? 여러분 6월 6일 날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하고 그날 저는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많은 순국 열사들이 피를 죽었습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우방에서 15살짜리 소년이 이 땅에서 죽었어요. 제가 전에 저 유엔 공원묘지에서 6.25 참전용사의 날 그 부산에 잎사귀회라고 하는 다도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최할 때 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시장도 오고 부경대 총장도 부산에 같은 인물들이 많이 왔고 또 승려도 중도 왔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참 눈물겨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간과 인간의 싸움, 서로 협조자로 반가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적으로 대하고 긴장관계로 대하고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상점에 가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사면서도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가성비 좋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도둑놈 싶어지. 또 하나 파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비싸게 불러서 팔아먹을 수 있을까? 또 다 도둑놈 싶어지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정당한 값을 주고 정당하게 사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로 인하여 이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덕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적은 소수의 인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악한 마음으로 살까요? 왜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하며 살까요? 왜 이래 대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또 하나 무서운 것이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부득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잠언에 보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더 사고 싶지요.
더 놀고 싶지요? 더 편해지고 싶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편해지고 아주 갑니다.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언덕 위에 있는 수염바퀴와 같아서 앞으로 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한 대기업의 CEO들 평균 4-5시간 잡니다.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잠 많이 자서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몸은 뭐 스프링이 돼가지고 새벽에 탁 튀게 일어나나요? 더 자고 싶죠. 그러나 이불을 3번 걷어 차면 되는 거예요. 나 움직이면 또 몸이 레프레시가 되잖아요. 이 기독교의 좋은 점이 뭐예요? 한국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 어디서 왔느냐? 처음 도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 도교는 새벽 4시에 목욕 제의하고 도 닦는 게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이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한 거야. 이래서 안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더라. 그 말씀이 강해서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정화 쏘놓고 손이 발을 빌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정서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심성입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새벽 기도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니까 귀한 것이지. 어디 보니까 부동산 이름이 금바다 부동산이래. 금이 바다면 이게 똥값이지 금값이 되겠어요. 금이 귀하니까 금이지요. 축복 아무나 받습니까? 다 편안해지고 싶지요. 형통해지고 싶지요. 편안하고 형통하면 다 망합니다. 복지국가로 갈수록 마약 중독자, 정신분열자, 도박 이런 일들이 왜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하나님께 욕돌릴까 두려워서 내가 너무 부유해서 오만해서 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이런 사람 될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고 잠언 4장 23절 제가 강조하고 좋아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은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마음이 언제나 의를 지향하고 선을 지향하고 거룩함을 지향하고 부지런함과 근명과 정직과 성실을 지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나약함,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진실을 지켜가는 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빅토르 휴고는 이런 생태계와의 싸움을 설명하면서 쓴 책이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인간관계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것을 극적으로 그린 작품 여러분이 잘 아는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빅토르 휴고가 이 레미 제라블을 어디서 썼느냐? 게르세이 섬에 유배되어서 감방 안에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감방에 지금처럼 뭐 교정시설이 좋았겠어요? 척박한 동굴 같은데 쇠창살에다가 지푸라기 있고 그게 고작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자리에서 불의의 명작 레미 제라블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에 다 보셨죠? 이 장발장이 나오고 그 훔친 것 때문에 19년 수감되는
이 인간사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법과 윤리, 도덕과 은혜에 대한 그 내용으로 집필되어 있는 책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생태계의 어떤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상 관측학과 천문학이 발달하게 됐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심지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대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그냥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팔자 타령하게 되고 신세 타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참회 기도 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가해자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고,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 자체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내게 있어야 바른 자아가, 바른 인간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길을 가다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탁 부닥쳤습니다. 부닥쳤을 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무슨 생각을 하고 하길래 그렇게 앞도 못 보고 이렇게 사람을 들이받느냐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나이테를 더해가면서 어느덧 한 해의 시작과 더불어 후반기로 접어드는 6월 첫 주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리와 나방이 있는데 어느 날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먹다가 겨누려 조금씩 빨아먹으면 될 것인데 더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쭉 들어가다가 꿀 항아리에 빠져버려서 나오지 못하고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방이 하는 말이, 이 바보 같은 놈, 어리석게도 그 끝에서 조금씩만 빨아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그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모양이 됐냐, 이 한심한 놈아 하고 빈정으로 지나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등불을 켜다가 갔던 그 나방을 미시려서 그 친구들이 와르르 불 가까이 몰려듭니다. 좀 더 밝은 곳, 좀 더 밝은 곳으로 몰려들다가 그 나비가 그만 그 불에 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꿀통 속에 죽지 않던 파리가 하는 말이,
바보 같은 놈. 자, 보세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에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희생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이 군상을 보며 이 속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가르쳐서 쪼다라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99% 없을 거야. 다 자기는 괜찮다 그래. 근데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 등신, 저 연구대상이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리고 자기는 자기 우월감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죠. 이 아침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내 몸, 내 뜻, 내 습관, 내 성향 과연 이대로 좋은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도 좋은가?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제가 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준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집 받고 싶어. 왜 그럴까요? 삶의 자세가 너무 불성실해요. 근데 받는 것이 막 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삶의 태도, 삶의 자세죠.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왠지 모르게 말을 걸고 싶다. 미움의 시작이 뭘까요? 말하기 싫어서.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발 차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신앙적 위인으로 참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가슴 뜨겁게 하는 장면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세계적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존경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 몸을 홀랑 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감히 사도 바울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가 많고 자기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은데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진실할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 훌륭할 수 있는가? 위대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수건 한번 휙 흔들어도 병이 나왔어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고 3층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성인이요 학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로마 관원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가장 스펙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화려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 예수를 믿으면 뭐가 거듭난다고 그랬습니까? 가치관이 바뀐다고 했죠. 예수가 가장 귀한 것으로, 금보다 은보다 무엇보다 예수가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 그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내 몸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고 죄에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락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겉으로 화려한 사람입니까?
한마디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계시네요. 손성황들 병자가 떠나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런 위대한 내 사도가 뭐로 고백합니까? 나는 마음에 원하는 성에 갈 수 없고 죄만 짓는 사람이라. 어라 고용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청란하게 절박하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진한 전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진실을 이렇게까지 밝힐 수 있을까? 참 존경이 절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자기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말 안 듣는 노예를 무섭게 매질하고 두들겨 패서 복종하여 길들이듯이 그래야만 되는 존재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히려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세상을 깨워주는 걸까요?